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역대하 24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영상을 보면서 한 절씩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여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24장은 4개의 짧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요아스의 삶을 아주 짧게 요약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요아스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다스리던 시절 중에 한 가지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는 열심과 열정의 이야기죠. 세 번째는 요아스의 후견인이었던 요야다 대사장이 죽고 난 다음 갑자기 엉망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요아스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요아스의 몰락과 죽음의 기록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요. 요아스는 7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죠. 7살 때 왕이 되었다. 이것에 대해 좀 살펴볼 텐데요. 요아스가 이렇게 어렸을 때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왕궁에서 일어난 참혹하고도 끔찍한 비극이 있었기 때문이죠. 요아스의 할머니에 해당되어지는 당시 아달랴 대비가 다윗 가문에 속한 모든 왕자들과 왕손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딱 한 아이만 살아남았는데 바로 요아스입니다. 그때 요아스의 나이는 1살도 채 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자기 힘으로 살아남은 것도 아니고 요세바 공주와 그녀의 남편이 되는 요야다 제사장이 목숨을 걸고 구해졌기 때문입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살아남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에서 6년 동안 적들에 의해 들키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요아스는 기적의 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것은 다윗의 왕가를 보존하기 위한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다윗의 혈통을 남겨두신 것이죠. 그러니까 요아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다윗의 가문을 이어지도록 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요아스 외에는 씨가 말라버린 이 다윗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손을 많이 보기 위해 두 아내를 얻고 여러 아들과 딸을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국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핏줄만 이어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다윗의 왕국을 계승하는 것, 다윗의 왕권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은 다윗의 언약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다윗의 언약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의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앞으로 다윗의 가문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대왕이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백성들을 돌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고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아스가 진짜 계승하고 바로 세워야 하는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달랴에 의해 말라 비틀어져 버린 것은 다윗의 씨 가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하나님의 신앙도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고 건강하게 일으키고 개선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요아스의 삶의 목적이고 책무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살배기 요아스가 순전히 자신의 고모 할머니와 고모 할아버지에 의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덤으로 살아가는 선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선물로 받은 인생이라고 해서 내 맘대로 신나게 그냥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핏값을 치르고 산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제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언약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대왕이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책무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2절에 보니까 그것은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고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요 구원받은 기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우리들의 인격과 삶을 통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외에도 무수한 말씀들은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목적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7살 때 왕이 된 요아스처럼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힘도 없었을 때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기적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무너진 다윗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신앙을 새롭게 회복하고 굳건히 세워야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한 일을 하며 이 세상에서 무너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회복시키는 이 선한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보겠는데요. 역대기 저자는 요아스가 한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로 아달랴에 의해 더럽혀진 성전을 보수하는 것이었다, 수리하는 것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한 선한 일들이 뭐 이것밖에 없겠습니까? 많이 있겠죠. 그러나 다른 어떤 일보다, 다른 어떤 업적보다, 다른 어떤 열심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것, 더 훌륭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교회를 수리하고 청소하고 그런 것, 그것만은 아니겠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고 나누고 받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전을 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막힘이 없도록 거짓된 것이나 죄된 것이 없도록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올바르게 하는 것을 말할 것이죠. 다른 선한 일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회복과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또 적용해 볼 것은요. 그러면 어떻게 성전을 수리하느냐는 것이죠. 요아서는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 아달랴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더럽혀 놓았던 것들을 걷어내고 청소하고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과 정신과 방식이라고 하는 우상들, 우리 자신의 탐욕이라고 하는 우상들,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비교의식, 경쟁심, 시기와 열등의식이라고 하는 이 갖가지의 우상들, 과거의 상처로 인한 쓴뿌리라고 하는 우상들,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면 다 걷어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하면 주님은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청소해 주시고 정결케 해주시며 자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새로운 마음과 깨끗한 마음을 홀가분한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전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우상들을 예수님의 피로 다 씻기고 부수고 그리하여 성전된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기뻐하시며 하늘의 크고 놀라운 평화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를 보면요. 그런데 이러한 요아스의 삶은 그 어떤 왕의 모습보다도 비참하게 끝을 맺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죽었어도 왕실의 묘지에 묻히지 못하는 치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니까 요아스의 후견인이었던 고모 할아버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까 요아스가 불안당 같은 이 경건하지 못한 신하들의 말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우상을 섬겼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요. 백성들은 더 막 나가기 시작을 하고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만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20절, 21절에 보니까 책망하는 요야다 제사장의 아들인 스가랴 선지자를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3절, 24절을 보니까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리고 마구 죽이고 약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리아 군대가 그러면 엄청 강했느냐? 아니에요. 유다의 군대가 시리아 군대보다 훨씬 더 많고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아스에게 심판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아스는 자고 있는 사이에 반감을 품은 신복들에 의해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고 마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25절에서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비극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경건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아첨하는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아스처럼 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더 많이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더 많이 보고 그래서 무엇에 더 관심을 가지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을 누가 더 많이 장악하느냐에 의해 결국에는 우리의 길이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용 빼는 재주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매일매일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매일 말씀 통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매일 텐텐텐 기도처럼 매일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수요일 날 교회 와서 드리는 오픈 기도회가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빠지지 아니하고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 주일 예배를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장 예배에 참석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이 세상의 악한 소리들을 끊어낼 수가 있고 몰아낼 수가 있고 거기에 현혹될 수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름으로 날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림으로써 요아스의 실수를 따르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성전을 새롭게 합시다. 우리 자신, 성전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다 씻어버리고 불태워버립시다. 여러분, 우리의 귀에, 우리의 눈에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들리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6주년은 맞이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 더욱더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며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아프신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며 주여 은혜를 주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권능을 이루어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사랑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